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자, 다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을 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이 경기를 재방송을 보면은 이미 경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골을 넣을 것인가 못 넣을 것인가, 여기에서 홈런을 칠 것인가 못 칠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아주 느긋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절대로 조바심을 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생도 그러잖아요. 다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안다 그러면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코앞밖에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물질 문제가 있다, 나에게 가정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심령이 요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셨다. 우리는 이겼다. 승리하였다. 우리가 이 결과를 주님 안에서 믿고 확신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목탄차가 있었어요. 목탄차가 뭡니까? 가끔 TV에 보면은 지금도 북한에서 뒤에 난로 같은 것을 싣고 나무 땔감을 떼어서 이동하는 그런 자동차 트럭, 이게 목탄차입니다. 근데 이 목탄차는 지금 이 경유나 휘발유차처럼 힘이 없습니다. 아주 힘이 약해요. 그래서 버스에서 운행을 할 때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1등 손님, 2등 손님, 3등 손님이 있어요. 이건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자리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자리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 갈 때에는 똑같이 아무데나 앉아서 갑니다. 그러다가 오르막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맨 먼저 운전기사가 말합니다. 3등 손님 내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올라갈 때 3등 손님이 자리에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힘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2등 손님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2등 손님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올라갈 때 2등 손님, 3등 손님은 뒤에서 걸어서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또 언덕이 또 나와요. 그럴 때 3등 손님 뒤에서 미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3등 손님들은 뒤에서 밀어야 되고 2등 손님들은 뒤에서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더 언덕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2등 손님도 미세요. 그래가지고 2등 손님, 3등 손님은 미게 만듭니다. 그런데 1등 칸의 손님들은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내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미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서 가는, 이게 1등 손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1등 신자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로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 만나면은 3등 손님, 3등 신자들은 포기하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좀 더 어려움 만나면은 2등 신자들은 또 역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1등 신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요동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들 나 피곤하니까 조금 내렸다가 다음에 와라.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거하라.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우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3등 신자처럼 2등 신자처럼 왔다가 갔다가 가고 주님 피곤하실 텐데 내가 이런 것까지 주님에게 괜히 부담 드렸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3등 신자, 2등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1등 신자와 같이 항상 주 안에서 거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오르막길이 나오고 아무리 험지가 나와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 안에서 1등 신자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강건할 수 있어야 돼요. 지쳤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오죽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10,000명도 아니고 20,000명도 아니고 무려 남녀 앞에서 200만 명 정도 200만 명 정도가 직접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나중에 가서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웠지만은 처음에는 200명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어요. 나중에 이드로가 와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나눠서 작은 일은 50부장, 그 다음 100부장, 그 다음 1000부장, 1000부장도 해결하지 못한 일은 모세에게 가져와라. 그러면서 일을 분담하였지만 모세는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모세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고 와가지고 장막문에서 치려고 할 때 모세는 장막문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에요. 제발 가만히 있어 돌 던지지 마. 당황하지 않았어요. 즉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타임은 언제입니까? 내 타임이 아니에요. 날짜가 이러니까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간은 안 돼. 오늘은 이번 달은 또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 이번 달은 안 돼. 내가 한가할 때, 내가 시간 많을 때 그때 찾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는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장막문 앞에서 즉시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로 치려고 할 때, 야, 지금 바쁘고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즉시 엎드렸어요.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엎드림이 모세를 지치지 않게 하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항상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윤장로님 찬송 인도해 주시고 양장로님 그냥 아멘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시니까 제가 그냥 피곤이 싹 달아났어요. 아우른과 훌과 같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필요했던 것이 피로기가 다 달아났습니다. 항상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시간 모여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쳐있던 심령들이 힘을 얻고 지쳐있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써 모든 환경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항상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4시간 찾아가지고 한가할 때 기도하겠다, 좀 덜 피곤할 때, 덜 바쁠 때 기도하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될 상황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그냥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은 마음도 식어져 버리고 부풀었던 마음도 가라앉아 버리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에 불을 붙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서 기도하라, 엎드려라, 그럴 때 즉시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부흥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임하느냐.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탄은 더 많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한참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민감했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그때 사탄이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와요. 신앙의 성장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받았지만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애써서 받아야 됩니다.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다른 것까지 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까지 다 거저 먹으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래 다니면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도 좋아지고 은사도 생기고 그럴 줄 알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어디에 임합니까? 불 쏘시기가 있는 곳에 임해요. 성령은 기름 같은 분이에요. 기름이 부어지면은 어째야 불이 붙습니까? 불 쏘시기가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맨 땅에 기름 아무리 부어 놓아봤자 거기에 불이 붙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데 우리가 냉랭해져 있으면은 성령의 기름이 임했는데도 불이 붙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불쏘시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노력을 가지고 불을 붙여놔야 그때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은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확산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를 타도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타면 미리 애열이 필요해요. 애열. 자동차가 지금 영하 10도, 15도 그렇게 찬 이 바닥에서 완전히 이게 식어져 있는데 갑자기 그냥 시동 걸어가지고 그냥 떠나면은 이 자동차 엔진에 무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불이 붙어야 돼요. 식어져 있으면 안 되고 달궈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달궈져 있을 때, 불쏘시가 있을 때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면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소망교회도 성령의 기름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불쏘시기 위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불쏘시개처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면 내가 그냥 불부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 역사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성령의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서 박수도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할까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부르짖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계신 것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학생들 데리고 수양회를 갔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믿음도 없는 애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막 부르짖어 기도시키고 그러면은 내려올 때는 목사님 저 신학교 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믿어지게 됩니다. 시편 102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메시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인격이 있습니까? 성품이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귀가 있습니까? 그 바람과 파도의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납니다. 그 거라사 광인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시면은 그 군대 귀신은 끝장이에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미리 알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빠뜨리려고 군대 귀신이 미리 알고 그 배에 바람과 파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역사임을 아시고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네가 지금 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기만 하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군대 귀신 거라사 광인은 꼼짝없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예수님 오시는 배를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빠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파도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를 예수님은 아시고 꾸짖으시자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노예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지금 배가 이렇게 막 요동치면서 풍랑이 배에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가 요동치고 파도가 치고 이 물이 들어와서 이 위험한 지경이겠구나 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제자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냥 아시지요 그러고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러고만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더 처량해집니다. 아시지요 더 처량해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아셨지만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부르실 때까지. 이들이 간구하며 예수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5절 말씀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도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의 뱃속에서 수올이라 하면은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지옥 같은 곳. 물고기 뱃속이 정말 지옥과 같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그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살고 있는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은 지옥이라고요? 지금 내 인생이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내 상황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곳이에요. 수월의 뱃속에서 지금 상황이 당신 느낌에는 지옥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지옥은 당신의 상상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서울 것입니다. 지금 이 지옥, 당신 같은 상황, 이 상황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지옥 같으세요. 아유, 어려우시겠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당신 정말 진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는 건진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요나는 수월의 뱃속, 이 물고기 뱃속, 이게 정말 자기에게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음성을 듣고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목에서 깡패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살려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저기 지나가시는 분 혹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점잖해서는 안 돼. 사람 살려 그러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얌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려 그러면서 인정사정 체면 없이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시편 59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30편 2절 말씀에도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또 4절 말씀에도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6.25 때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유엔군들을 파병할 것이냐 아니냐, 한 사람이라도 거부권 행사하면은 파병할 수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만장일치 가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원군들을 보내줄 수 있었어요. 정말 절대질병의 위기.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준비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전쟁 무기를 많이 공급해 주니까 그 큰 러시아를 향하여서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25 때에는 전쟁 무기도 없었고 군인들도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엔군들이 오자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꼼짝없이 다 공산화되고 공산주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능력을 체험합니까? 부르짖을 때 영적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비밀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으면 어떻게 체험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희가 일심으로 부르짖어 가로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 막 진동이 일어났어. 와, 지진이 일어난 거 아니야?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의 영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영성의 시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영성을 잃어버리느냐, 영성의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성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성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항상 이어져 있어야 돼요. 영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점점 교회가 더 피폐해져 가고 우리 신앙이 더 가라앉게 될 것이. 우리의 영성, 이 영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성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신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음의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그냥 지쳤다, 힘들다,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세처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도의 때를 분명히 알고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